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초대교회의 기도를 사도행전 가운데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에 전념하고 또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 공동체였죠. 사도들의 목회 철학도 기도와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이렇게 기도가 우선이 되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인기가 높아져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셨죠. 또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지신 주님, 이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절박하게 기도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기도를 닮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목해 봐야 할 절이 있는데 먼저 5절에 기도하더라 이렇게 동사로 번역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기 기도하더라 이 동사로 보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에는 이게 명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기도하다, 12절에도 기도하다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5절 단어는 명사형으로 나옵니다. 명사형으로 바꿔서 사용되었어요. 12절은 동사죠. 자, 5절에서 이 저자는요, 이 교회가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 반영해서 5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나 기도는 교회에 의해서 간절하게 되어 그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12절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죠. 자, 여기 12절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할 때 여러 사람, 히카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번역은 5절에 나오는 교회와 12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좀 대조시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처음에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온 교회가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합심 기도회의 그 자리에서 한 명, 두 명 빠지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소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카노이는요, 허다한 무리,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곳에서 번역될 때는요, 다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 큰 무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또 26절에 11장 26절에 만남에 이 바울이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14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27장도 그렇고 히카노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이렇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번역은 이런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요, 많은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로 바꾸어서 읽을 때 그 당시에 그 기도회의 그 현장을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리려는 말씀은요, 결국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그 기도를 드렸던 그 교회, 그리고 12절에 여러 사람, 이거는요 결국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합심 기도를 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저자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자 그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은요, 이 베드로까지라도 체포해서 처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잡혀 있는 베드로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교회에 닥쳐온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간절한 기도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보여주는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같이 지금도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잤던 거 기억하시죠?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기도, 그리고 간절히라는 그 두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5절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가 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본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역시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5절과 12절에서 기도를 언급할 때 합심 기도에 참여한 숫자를 알 수가 있죠. 저자는 이 처음에는 교회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이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죠. 자, 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하신 그 교훈을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그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장 찾아가서 그 원한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날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 베드로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는 이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의 그 처형을 기뻐하는 것을 알고는 사도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해서 이 유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이 끝나면 그때 죽이려는 거죠. 비슷하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먼저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끝나고 죽이려는 거죠. 자, 베드로는 7일 동안 계속되는 그 무교절 기간에 체포되어 감옥에 던져졌어요. 이 베드로가 갇힌 곳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좋은 그런 안토니아 요새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군인 16명이 그 4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였고요. 감옥에서 2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 나와야 되는 문이요, 1중, 2중, 3중 아주 여러 문을 지나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탈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구해내기 위해서 무슨 구출 작전을 펴는 것,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절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원문의 표현대로 기도가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치신 그 간청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 떡 3덩이를 구하는 친구 앞에 닫혀 있었던 이웃집의 문, 그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이웃집 문보다 훨씬 더 굳게 닫힌 그 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 불가능의 문이 열리기를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13장까지 언급된 모든 기도는요, 대부분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사도들과 120문도는 열흘간 합심 기도를 힘써 했죠. 지금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베드로는요, 지금 처형될 것입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처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허용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되었으니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전에 이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쩌면 이번에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심적인 부담, 뭔가 좀 반응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심적인 부담은 더욱 증가됐을 거예요. 무교절의 7일이 끝나기 전에 그가 구출되기를 기도했을 터인데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이 저녁이 지나면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는 그런 날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어떤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그 합심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돌아올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간청하는 기도, 또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한 것이고요. 이 모습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몇 가지 배울 점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어디요? 합심 기도. 베드로가 구속되고 야고보처럼 공개 처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각자 기도한 것 아니고요. 몇몇 성도들, 교회의 그 일부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교회 전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교회는 당연히 교회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입니다. 건물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 합심하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회 이 저녁 이 자리에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놀라운 그 약속을 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심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이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로 모든 것이 막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아주 극단적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합심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던 베드로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런 감옥 같은 상황, 풀리지 않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만나게 되는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절망이라는 그런 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 계속되는 우환과 또 질고 또 몸과 마음이 지쳐서 희망도 잃어버리고 심한 걱정이나 우울증에 빠져서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상황과 형편이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성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고 옥죄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혹은 함께 기도한 그런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잖아.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잖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열쇠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합심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중보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합심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 기도하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미숙한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 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위험한 자리, 위급한 자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런 기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거들랑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배워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은요, 간절히 기도하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이럴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구명 운동이나 로비를 통해서 베드로를 꺼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나에게는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일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기도한즉,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간절한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마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갑니다. 무교절이 마치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은 지나가고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말씀드렸죠? 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려던 그 전날 밤이 되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때까지. 근데 이 전날 밤이라면 이거 늦은 시간 아닙니까? 그 늦은 밤 시간까지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깨닫고 이 베드로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밤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린 줄도 모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작전을 시작하시죠. 교회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날이 새면 공개 재판 그리고 처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베드로는 야고보 사도를 이어서 순교하는 사도가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극명하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 사건을 누가 보게 되었느냐? 그날 밤 늦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기도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자, 뭐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간청했던 그 비유를 드셨는데 뭘 가르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한두 번 기도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끝까지 기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뭐 1년을 기도하겠다, 뭐 2년을 기도하겠다, 이건 끝까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년을 기도하는 거고 2년을 기도하는 거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오늘 기도하는 것, 그게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죠.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은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아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던 어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하는 반응이요, 재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아이가 진짜라고, 내가 베드로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반응은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상상에는요, 이렇게 이 베드로가 정말로 살아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만큼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못했던 거죠. 결국 베드로를 만나자 사람들은 놀라서 기뻐하면서 소리를 막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 막 조용하게 시킨 후에야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 어려운 사건, 어려운 일들, 참 힘든 일들, 그 해결책이요, 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말을 알고 상상해서 그 뜻을 알고 어떤 결과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된 기도, 합심하는 기도죠,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 그리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억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합심해서 간절하게 끝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알 수 없어도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자리가 기억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처럼, 초대교회 모습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세상을